사사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만 기드온은 수종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300명의 작은 인원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나라를 그렇게 태평하게 승리로 이끌고 평안하게 했는데 그가 사생활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부인을 많이 두어서 7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5명씩만 낳아도 부인이 14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낳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 아비멜렉은 또 첩이 낳은 그러한 여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주 튀기를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꼭 이재명이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것 같아요. 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월등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세력을 규합하고 불량배들, 몰입배들, 요즘 말하면 조폭을 동원해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듭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끝내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살해합니다. 70명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모함과 많은 계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거기에서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담이 이 아비멜렉의 행위, 이러한 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하면서 아비멜렉을 이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끌어내리게 되고요. 아비멜렉은 후에 3년을 나라를 다스리다 스스로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돼 왕정이 시작되지도 않은 그때 사사시대인데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보려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그 막내 요담에 의해서 그의 계략에 해서 제거가 되고 나중에 성문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짝으로 이 아비멜렉을 맷돌을 던져서 두개골이 쪼개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에게 내가 여인이 맞아서 죽었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부하가 자기의 배를 갈라서 비참한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으니까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한 사람이 내가 다스리는 게 낫느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3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경박한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은 조폭 정도의 몰입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그것보다 더 악랄한 게 바로 아비멜렉의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였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협잡군들, 몰입애들, 조폭들을 동원해서 죽였으면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70명이 한꺼번에 죽였을까. 이 사단은요, 우리를 옥죄오고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뭐 자기만 남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거지. 왕 되겠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죠. 김정은이가 자기가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그 억지로 뭐 따르는 거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러한 꼴을 못 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맙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다 저들의 언어를 혼잡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런 이들은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24절 이는 여룻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함께 동업을 하고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재앙을 이렇게 징계를 받게 돼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일르니라. 쭉 넘어가서요.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망대에 가서 망대를 다 불사르고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53절 같이 읽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온 소문이 세상에 다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지금 망대를 불사르고 성읍을 점령하면 이제는 못 살 거예요. 한 여인이 올라가 가지고 이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5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 아비멜렉이 운동신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맷돌을 던지면 맞아 죽지. 그 순간에도 야 내가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니까 네가 지금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사울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지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 다 잃고 자기도 도망가다가 그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부하에게 나를 좀 죽여라. 그래서 근데 뭐 부하가 병기든 부하 비서가 어떻게 뭐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칼로 배를 갈라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재자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죠.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어요? 블레셋과 역시 전쟁 중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지, 아버지 편하고 자기 편하고 전쟁할 때에 그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에 가서 그냥 쳐 죽였죠. 예, 찔러서 죽였죠. 비참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은 뭐 행복할 수 있고 잠깐 동안은 자기가 제일 높아져서 뭐 우쭐댈 수 있었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기쁘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최고가 되어서 다스려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튀어서 우쭐대 가지고 남에게 나타나는 게 그것이 바로 그 엄청난 행복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삶이죠.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그 처소로 떠나갔더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냥 뭐 난리를 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무협지 같은데 우리 조상들 일대기를 보면은 할아버지 원수 아버지가 갚으려고, 아버지 원수 아들이 갚으려고, 아들이 원수 손자가 갚으려고 계속 일평생 그거 쫓아다니면서 아무 일도 못해. 이거. 그런데 원수는 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하나님이 갚으셨잖아. 하나님. 우리는 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묻고 가면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그 원수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 보세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넓은 마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늘 역설적이잖아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게 복음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복음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고 저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사람이 될 이유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너는 죽어도 좋은데 나는 살아야 된다.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요, 100이면 100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110, 120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예수쟁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100이 아니라 한 50, 60, F학점에도 때로는 못 미칠 때가 있으니까 자꾸 지탄의 대상이 돼. 80에 가도 저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공격해 오는 거죠. 지들은 더 못하면서, 지들은 형편없으면서도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잘하는데도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어디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다 해요. 그대로 다 해. 그런데도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킬 걸 좀 지켜야지. 열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나 내리는 건데 이 이재명이가 튀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자기 다음에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게 절대로 못해. 근데 지난주에 다 전수조사 했잖아요. 각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나왔더랬습니다. 2명이나 시청 직원이. 그런데 열악한 교회들이, 여러분 80%가 상가교회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뭐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악해요. 137개 교회가 거기 지적이 돼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행정명령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 이제 구상권까지 방역하고 모든 것이 다 청구하겠다. 손해배상도. 제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놓고 뭐 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가장 깨끗한 것이 정결한 것이죠. 이렇게 잘 지키면서 하는 데가 뭐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된다? 종교활동은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말이에요. 세상의 눈높이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훨씬 더 위에 있는데 우리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계에서 모아서 저 대구 경북 지역에 얼마나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이제 그거 사랑의 헌금해서 보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자기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도 그의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첩의 아들이면 첩의 아들답게 공손히 겸손히 살면은 오래 살고, 자기가 정말 잘 그렇게 하면은 첩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높여줘서 뭘 되게 할 텐데, 자기가 다 몰입애들을 시켜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면에도 다다르지 못해서 그런 거죠.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둘라. 그 다음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 사사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국방의, 군사의 책임도, 사회적인 것도, 때로는 종교적인 것도,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정치는 물론이거든요. 이끌어가는 리더죠. 지도자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락과 아람의 산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제 살만하니까 또 여러 열방들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들이 갖다 만들어 놓은 보이는 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아니, 원수들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셨다. 대개 붙이셨다, 넘기셨다 그랬는데 오늘은 파셨다 그래. 파셨다.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18년 동안 저들에게 억압을 당하여.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지없이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으니까 또 회개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행하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그래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속썩이고야 너무 힘들게 할 때, 야, 이제 부자간에 모녀간에 연을 끊자. 이제 나가서 들어오지도 마라. 그런 말을 했지만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오면은 또 이제 그 사랑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탕자가 나갔지만 그날부터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진해도 좋다. 돌아오기만 해도.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 오죽하시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근데 또 구원해 주시거든. 이것이요, 뭐 사사기에만 이런 게 아니잖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계속해서 그럽니다. 아주 그냥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먹고 싸고 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게 아주 그냥 얼마나 광야에서도 그랬으니까 뭐 말리는 거죠. 15절 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6절 같이 읽을게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요 다 하나님은 또 다 용서하시고 그러세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은 곧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도 그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가 15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데 이 와중에도 그냥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국적기를 뭐 보내달라고 우리 뭐 가고 싶다고 막 이러고 난리예요 지금요. 이런 때는 좀 자중하고 좀 있어야지. 예, 시대가 이런데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물러가고 이만희가 제거되도록 그래서 신천지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인숙 권사님이 둘째 손녀를 얻었습니다. 황영호, 권정희 부부 사이에 다연이 동생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때 이렇게 출생했는데 하나님 건강하시도록 산모와 또 어린아이가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 또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속히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코로나는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신천지도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만희는 이번 기회에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힘갖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송인숙 권사님 두 번째 손녀 하나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